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통합으로는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통합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음은 539장 통합 4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 통합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님께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평화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참 기쁨을 진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달콤하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11장이 지난 이틀 동안 본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예증이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실제적인 권면과 경고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였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죽기까지 살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번 단락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도 다가올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락은 권면의 부분과 경고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권면의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우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를 화평함에 연결시키면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하여지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를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두 단어를 모두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서로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그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해석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시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좀 고려했을 때는 여기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뭐 이런 그 권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고 그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하여지도록 노력하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이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강조하므로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지만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은 좀 소홀한 듯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위기의 시기에는 신앙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거나 어떤 도전과 위기가 우리의 신앙에 닥칠 때는 나 자신이 성장하고 정체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신앙이 오히려 성숙하여지도록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개미의 그 종류들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이렇게 서로 똘똘똘 뭉쳐서 그 홍수 위에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면서 물이 잘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배수되기를 물이 없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위기와 도전과 위기의 시기에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지거나 탈락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들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를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쓴 뿌리로 괴로운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이 쓴뿌리라는 용어가 이 신명기에서 유래했다고 하여 앞뒤 문맥을 살펴서 쓴뿌리는 어린 시절 심리적 상처나 극심한 고통의 기억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우상 숭배나 교만을 일으키는 악한 의도와 경향성,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명기 29장 19절에 저주의 말에도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마음의 고통이나 충격도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쓴뿌리를 꼭 우상 숭배나 교만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들, 그 어떤 마음의 상처들도 다 쓴뿌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사실은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보다는 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나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본문에 있는 쓴뿌리를 그럼 마음의 상처로 해석하는 게 어쩌보면 지금 현실에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상처가 우상 숭배로 또 이끄는 경우도 많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 제 생각엔 대부분이 목회자나 기독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오히려 이단에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쓴뿌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냐 안 하냐를 돌보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것과 쓴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그런 쓴뿌리들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권면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쓴뿌리를 가지신 분이 없는지, 아니면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들이 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러한 권면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또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음행과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양도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좀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신여긴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그냥 팥죽을 좀 뺏어 먹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장난이야. 그걸 누가 장자권을 팔겠어. 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 약속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야곱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양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신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이, 만국의 아비가 되는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신실함을 요청합니다. 맹세하신 그 언약은 신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기반한 신실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신실하게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현재 진행형인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응답은 감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13장부터는 또한 실제적인 권면이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좀 쉬시겠지만 또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죄와 분열을 이기는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어떤 공동체가 정말 죄와 분열을 이기는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담대함과 정말 기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과 무슨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신실하신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공동체가, 그 화평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감사와 정말 신실한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평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의 떨리는 무릎과 연약한 팔을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화평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